기쁨에 관한 기쁨 시리즈의 세 번째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웃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예수님, 웃음보를 터뜨리는 예수님, 웃는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 찡그린 표정,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묵상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바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공생의 사역 3년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 그때 그 당시에 죄인들과 같은 비슷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한박 웃음을 짓는, 함께 식탁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생업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병상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아픔 속에 오셔서 함께 자 먹자, 같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웃음 짓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주일 이후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망이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쁨에 관하여 표현된, 성경에는 이제 기쁨, 즐거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런 기쁨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기쁨을 드러내는 말들은 영어로 보면, 또 우리가 흔히 기쁨으로 얘기하는 말들은 영어로 보면 joy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pleasure라는 단어로도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 영어 단어의 조금 의미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에 관한 신학적 의미로서는 어떻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의 말씀은 간절한 갈급함, 갈망, 목마름에 대한 그런 말씀, 타는 심정, 그런 심정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갈망이죠. 줄이고 목이 말라, 갈망이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차원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줄이고 목마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의 갈망,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이렇게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찾는 심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갈급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급함,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 그 열망들,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갈망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영혼의 갈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제 갈망이 곧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조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쁨.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하셨던 분들은 기쁘셨습니까? 기쁘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은 분들은, 뭐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어, 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쁘셨습니까? 예, 기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장성해서 자라면서 처음 아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불렀겠지만, 그때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부르는 것을 적어도 내가 인식하게 됐어요. 이거 봐, 나보고 엄마라 그랬어, 아빠라고 그랬을 때, 그때 기쁘셨습니까? 예. 자녀가 더 커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합격하게 되었을 때, 취직하게 되었을 때 기쁘셨습니까? 예, 기뻤죠. 그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잠깐요. 이내 그 기쁨을 덮을 만한 또 근심과 걱정도 또 많이 들기도 하죠. 자녀 키우면서 아빠, 엄마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너무나 좋고 기쁘고 그랬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 반 이상의 시간은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고 이놈의 원수놈의 자식, 이런 생각 들 때 있지요.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뭐 자녀가 기쁨을 줄 때 잠시 잠깐이지만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마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기쁨, 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또 부부 사이, 이것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진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모든 것들이 이 기쁨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좋은 것입니까? 좋습니까? 사랑이 근데 아프지는 않습니까? 쓰디쓰지는 않습니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가져보셨죠?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어때요? 마음 쓰이고 괴롭고 잠을 설치고 또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기다리고 예수에 잠기고 그리움에 사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괴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괴로운 거니까 에이 그런 것 따위는 하지 말자, 그럼 좋잖아요. 괴로움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괴로움 따위, 이런 것을 내가
누리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쓰느니 사랑 따윈 난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사랑 절대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걸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나눌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좀 자유가 없어집니다. 구속됩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날 시간이 이제 오늘 자유롭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자기야 뭐해? 나랑 놀아줘. 안 놀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내가 혼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좀 내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어떻게 돼요? 토라지겠죠. 토라진단 말이죠. 토라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쉬는 날 나도 일상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힘들었는데 쉬는 날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이건 자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연애를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사람 사귀지 않겠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아무도 나에게 놀자 말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아요. 자유롭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놀자는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보내요. 너무나 좋잖아요. 좋아요? 모태솔로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친구가 뭐야 하면서 다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나는 이 쉬는 날에도 아무도 나보고 놀아달라고 해주지도 않고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행복해.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참 어떤 관계 맺는다는 거,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많이 매이고 마음 쓰이고 괴롭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그립고 사무치고 하는데도 그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이 묘한 역설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괴롭고 마음 쓰이고 막 힘들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요. 왜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런 괴로움과 사무침과 그리움과 쓰디쓴 마음까지 느끼면서도 그게 기쁘니까요. 여러분, 이게 조이라는 단어, 조이, 기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쁨에 대한 갈망 곧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슬라이드로 이렇게 썼는데요. 애틋하고 슬프고 쓰디쓰고 아픈 사랑의 기억.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었어요.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어요. 그렇게 그 아이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아이를 잘 키우다가 불의의 사고로 7살 무렵에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하고 슬프고 쓰디쓴 아픈 그 7살 때까지의 아이에 관한 아이와 함께 나누었던 많은 기억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고 하시는, 그렇게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아예 그 딸이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까요? 아예 불행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딸이 아예 이 가정에 오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딸과 쌓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아예 깡그리 없는 게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 기억이라도 있는 게 기쁨일까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이렇게 역설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좋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항상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좋아해 주고,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어떤 만족감보다도 갈망 그 자체를 갈망하게 만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기도 합니다. 어떤 만족감, 예를 들어서 밥을 맛있는 산의 진미 앞에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그럼 오늘 만족감이 있죠.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만감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 순간은 만족감이 있지만 오래가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러한 만족감들, 이러한 만족감, 포만감과 같은 만족감보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좀 더 그 차원을 넘어선 더 큰 갈망을 갖고 있는데, 이 갈망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좀 더 높은 차원의 다른 차원의 갈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게 때로는 괴롭고 사무치고 그립고 아프고 시리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갈망 자체가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만족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놀라운 차원의 이 갈망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갈망입니다. 갈망. 이 땅의 물질 세계, 또 물질 세계 속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런 육신적 욕망과 물질 세계의 충족감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갈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 갈망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있기에 이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리고 목마른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가운데 먹여주시고 줄인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흘러넘친 종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흘러넘친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뭡니까? 진리의 한 자락.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체험을 줍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도교도, 유교도 각각 나름대로 체험을 줍니다. 체험. 이것은 뭐냐면 그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의 갈망 그 자체이신 하나님,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파편화되어 물방울처럼 어딘가 그 기쁨의 한 자락이 물방울 튀기듯이 튀겨져서 흘러넘친 종교들의 파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 신도들, 또 이슬람 교인들,
노장 사상, 도교에 심취한 분들, 여러분 이분들에게 전혀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갈망이 그 종교 안에서 일정 부분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 그 자체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무와 공허를 다른 진리의 파편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누리기까지 절대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갈망들을 다양한 시편들에서 표현합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계속해서 이 갈망이 있죠. 이 갈망이 채워졌을 때야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시편의 신앙 고백적 표현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36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시편 130편에서는 단순히 줄이고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다 뭡니까? 뭔가 깊이 있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의 작품집에 보면은요, 헤르만 헤세의 환상동화집이라는 작품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조금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황제의 이름이기도 했었죠. 이제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향한 칭호입니다. 그럼 무슨 칭호냐? 존귀한 자,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자라는 그런 뜻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목이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한 남편을 잃고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인데 이 아이를 어려운 끝에 옆에 사는 한 노인의 돌봄에 의지하여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집에 사는, 이웃에 사는 이 한 노인은 이 아이의 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 대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 이 신비스러운 노인, 옆집에 사는 이 이웃 노인이 뭔가 이 신비한 노인이었었거든요. 이 노인이 소원 하나만 말하면 그 소원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한 소원으로 이렇게 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너무 눈빛도 예쁘고 또 얼굴도 너무 빛이 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 자라면서 보는 사람마다 이 아이를 정말 첫눈에 한눈에 반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옆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함에도 어려움 없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버릇이 없이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더 자라는 과정 중에 교만하고 또 잔인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구로, 수단으로만 여길 뿐 어느 사람도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장성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성을 보기만 하면은 흠모하는 여인들이 줄을 섭니다. 유부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귀족 부인들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남성이 조금만 유혹하면 다 넘어옵니다. 재밌을까요? 행복할까요? 인생이 재미없어집니다. 너무 불행해집니다. 여성을 마음대로 유희의 대상으로, 마음대로 즐김의 대상으로,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자기가 원하는 여성이라면 어느 여성이든지 다 가질 수 있었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 원하는 대로 사귀고 그 친구들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 친구들이 그냥 거저 돈을 주고 사업자급 대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선물해주고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인생 공허하고 허무하고 너무 재미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상실한 걸까요? 기쁨을 상실한 거죠. 근데 뭘 상실한 걸까요? 갈망을 상실한 거예요.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그냥 원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원하는 여자는 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감을 이기지 못하고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죽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을 향한 소원을 들어줬던 그 노인이 독주를 마시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왜 죽으려고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나는 아무것도 소망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없이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소원을 들어줄 터인데 너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내 책임도 크다. 마지막으로 소원 한 가지만 더 들어주겠다. 그래서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웠던 얼굴이 거울을 보니 급격하게 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성에 가득한 그런 목소리로 외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빚쟁이들, 네가 내 돈 떼먹었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급기야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모든 형을 살고 다 나왔을 때에는 완전히 볼품없는 노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그 무일푼 아무것도 갖지 않은 노인의 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에게 줄을 섰던 많은 여성들과 많은 남자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그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장애인들,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생명들을 품고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을 때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요, 그 신비스러운 노인 있죠, 자신의 대부였던 노인이 눈을 감는 그 자리에 누워서 감는 자리에 어느새 그 노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게 됩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고백합니다. 참 행복했다고, 참 행복했다고.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게 전혀 갈망이 없는 삶에서 갈망이 있는 삶을 살다가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만 받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눈을 감으니 너무나 기쁘다고, 나는 이제 너무 기쁩니다 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 단편집들 중에서 이 부분만 제가 한 4-5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진짜 큰 행복은 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줄 수 있는 갈망을 우리가 누리고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가며, 이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는 그 갈망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 밑에 불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불어로 쓰여져 있는 이 말은 번역하면 옆에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네? 뭐라고요? 파이프 담배, 파이프,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거 길다란 곰방대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예.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분명 파이프 그림인데,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요 불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파이프입니까? 아닙니까? 파이프예요?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적으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이프예요? 아니죠.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 파이프 그림을 본 것이지 이건 파이프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파이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
그림이라는 상징일 뿐인 것이지 이게 파이프입니까? 그러면 저기에 그 잎담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 붙이면 여기에서 연기 나오고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이 모니터에 불 붙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파이프 아니지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거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파이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플레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조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근원적인 갈망, 깊은 갈망,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것이 조이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플레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감각적으로 누리고 즐기게 되는 여러 가지 즐거운 한 자락자락들, 이런 것들이 플레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땐 즐거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제가 일부러 쾌락이라고 하진 않는데 쾌락이 있습니다. 쾌감,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 좋은 잠자리. 여러분 그러면 불쾌감이 있어요? 좋은 쾌감이 있어요? 그래도 불쾌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잠자리, 좋은 정말 그 침대에 따뜻한 잠자리 가지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진정한 기쁨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파이프가 아니듯이, 그림이 파이프가 아니듯이, 그것은 우리가 기쁨의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일상적인 즐거움의 경험들은 우리의 감각에 와닿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의 하나의 빗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 자체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해줄 그 자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각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은 즐거움, 더 깊은 조이로 나가지를 못하고 바로 거기에서 안주하고 머무른 가운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지 못한 상태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끝끝내 우리가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고 쫓다가 인생을 분주히 살다가 어느새 황혼이 되고 눈을 감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묵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윤리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 선함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는 삶의 이 기쁨의 한 측면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인식의 측면, 우리가 무엇이 진리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바르다 틀리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즉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 있는 기쁨의 한 자락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가 꽃을 보고 때로는 자연을 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가셔서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라고, 요즘 연두빛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그 이전에 상록수들의 짙은 녹색 사이사이로 연두빛들이 돋아나는 그런 산풍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의 한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함과 진리와 즐거움,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진선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 가운데서 그런 한 자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왜 아름답다 할까요? 그럴 때 성경에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참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본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선함과 진리와 온전한 즐거움, 진선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파이프 그림을 보고 파이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즐거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눈으로 좋은 것 보고 이렇게 누리는 즐거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더 큰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방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이 있는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묻고 답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즐거움의 방편들로 인하여서 더 큰 근원적인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데는 우리의 단순한 갈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갈망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셔서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르를 수 있는, 다시 말해 득도할 수 있는, 진선미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채워주시는 그 몫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네 가지가 방해가 됩니다. 부주의, 잘못된 주의 집중, 욕심, 교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부주의, 잘못된 주의 집중, 교만, 욕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는 교회로 공동체로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웃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 더. 이것은
홍준표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 그 정치인이 아니고요. 그분 아니고 다른 홍준표입니다. 전혀 다른, 이름만 같은 홍준표 화백이. 이분은 88세 된 아버지와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돌보는 81세 된 어머니를 그 나이 되도록까지 고단하게 모시고, 그리고 낮 동안에는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다가 고단한 몸을 가지고 밤중에 그림을 그립니다. 전문적으로 제대로 재능이 뛰어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81세에 그 다음 해에 어머님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제목으로 웃는 예수님 얼굴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웃는 얼굴, 웃는 모습. 그걸 통하여 이분은 사실은 오랫동안 부모님들의 병간호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지치고 또 피곤해진 인생 속에 그마저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다가 회복이 됩니다. 차오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웃음 지으며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웃는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하나만 그려달라고 걸어두고, 동일한 아픔, 동일한 인생의 괴로움과 피곤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웃는 얼굴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여 만면의 웃음 가득, 미소 가득 띄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방황, 헤매임과 고통,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웃으시면서 내가 너의 깊은 절망과 탄식과 또 간절한 갈망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걸어보거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채워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